최근 영국 플리머스 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연구팀이 남녀, 성인 남녀 141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동기부여 상담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또 한 그룹은 기능적 이미지 훈련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동기부여 상담 방법은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를 강화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기능적 이미지 훈련 방식은 이 동기부여 상담 방식에 더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실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맵시, 다른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목소리와 톤까지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시간씩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음식 먹는 거에 대한 별다른 지침은 내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두 그룹을 측정하고, 그리고 12개월 후에 측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상상하게 만들었던 기능적 이미지 훈련 했던 그룹은 몸무게가 6개월 만에 4.11kg 줄고 허리둘레가 7.02cm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그냥 동기부여 상담을 했던 그 그룹은 0.72kg 그리고 2.72cm 감소하는 데 그쳤답니다. 그리고 12개월 후에 또 측정을 했는데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의 그 모습을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하게 상상했던 그 그룹들은 11개월 후에 6.44kg, 그 다음 9.1cm가 감소한 반면에 그냥 동기부여 상담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6개월 때 측정했을 때보다 조금 더 살이 쪄서 0.67kg, 2.46cm 감소하는 데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이어트하고 계시는 분들, 다이어트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하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이 플리머스 대학 연구팀이 했던 이 실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꿈을 꾸더라도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강조하는 실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꿈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꿈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너무 힘겹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가운데 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방식 가운데 한 방식입니다.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에 이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잘 불태워지게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데, 어떤 아들인데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품에 안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중국에 있을 때 결혼한 지 15년 만에 자녀를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자녀를 세례식에 세례받게 하면서 감격했던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1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사랑스러움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40살에 사라와 결혼을 했다면 아들 이삭을 60년 만에, 결혼 60년 만에 품에 안은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사무엘처럼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여호와의 종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각을 떠서 더 이상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번제에 드려진 이삭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못해도 최소 110세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리면, 이제 죽음에 넘겨주면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번제에 드려진 아들을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꿈꾸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꿈꾸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치스러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꿈을 꿉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제3일째 멀찍이 모리아산이 보이는 한 지점에서 종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번제로 드려졌으니까,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아브라함 자신과 자기 아들 이삭이 같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과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평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의 말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소망이 느껴지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밝습니다. 반면에 꿈이 없고 꿈을 꾸지 않는 그 사람의 말은 과거지향적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랬는데, 내가 건강할 때는 이랬는데, 그리고 그의 말 속에는 지금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꿈이 없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의 말 속에는 미래를 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미래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 광야 생활을 보내던 그 두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꿈의 유무였습니다. 비록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떨치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모세는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졌던 그 꿈은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불어닥친 그 모래바람 속에 다 파묻혀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차이가 났습니다. 꿈이 없이 그냥 그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한 꿈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는 희망과 소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꿈이 혹시 광야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그 꿈이 모래바람 속에 파묻혀서 사라진 지 혹시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그 꿈을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그냥 던져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내 속에 꿈이 있는지 이 시간에 금방 자기 스스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소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는지를 자기가 내뱉는 말을 한번 회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평소 하는 말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밝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속에 꿈이 있는 것이고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라면 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의 평소 말을 회상해 보면서 우리 속에 꿈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내가 꿈을 꾸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에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혹시 꿈을 꾸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꿈을 꾸는 사치를 부리는 것입니다. 정말 꿈꾸는 것이 사치로 느껴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을 꾸는 사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광야 모래바람에 우리의 꿈이 파묻혔다면 그 꿈 위에 덮인 모래를 다 펼쳐내고 다시금 그 꿈을 들어 올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이 있으면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의 연구실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디슨 그 연구실에 있던 수백만 달러의 실험기구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디슨이 일평생 연구하면서 기록해 놓았던 그 실험 일지들이 그냥 순식간에 제로 변해버립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제로 변해버린 사무실을 보면서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속에는 여전히, 에디슨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꿈틀꿈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망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꿈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로 하여금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는 홀로 단둘이서 모리아산 중턱을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에는 그 번제단에 쓰일 나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는 불과 칼이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던 그 한 중턱에서 침묵을 깨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좀 더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개나리 보침처럼 자기가 불태워 죽을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앞서가는 이삭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텐데, 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마음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산 중턱을 오를 수 있는 힘이 쫙 한순간에 빠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이 밀려올 때 꿈이 없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자는 그 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반드시 자기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살아있는 채로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꿈을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그의 발에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는 뚜벅뚜벅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꿈을 생생하게 꾸게 만들었을까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는 생생한 꿈을 꾸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모래바람이 우리의 꿈을 파묻어 사라지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꿈을 덮고 있는 모래더미를 털어내고 여전히 그 꿈을 들어 올리면서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좀 더 앞으로 과거로 돌려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그 이삭에게 대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태어날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앞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펼쳐가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산 증거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자기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들 이삭에게 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자기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실 방법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자기 아들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령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라도 산 상태로 자기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7절부터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때의 상황, 아브라함 속에 일어났던 그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꿈꾸게 만듭니다. 꿈꾸게 합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꼬박 이제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의 상황은 기존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몇 달 전에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 봉고차를 타고 어느 장소를 이동하다가 교회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흥에 신축한 교회, 새롭게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저 교회보다 더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였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은 희망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계속 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실 그 꿈을 계속해서 생생하게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쉬게 하시리라,
그 꿈을 꾸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 들려오는 소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꿈을 생생하게 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꿈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꿈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꿈을 꾸는 것이 사치로 여겨질 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꿈을 꾸십시오. 그래야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숨통이 쪼여오고 발에 힘이 풀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꿈을 붙들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꿈대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사 아들을 대신하게 만드시면서 그가 꿈대로 아들 살아있는 채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금 꿈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으로 다시 꿈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앉혀놓고 자기가 꿈꾸시던, 예수님 자신이 꿈꾸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전 세계의 복음화의 꿈을 같이 공유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득 덮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12왕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한다면 몰라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배운 것도 없는 12명을 앉혀놓고 지금 그 원대한 꿈을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 하면서도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크냐를 서로 다투렸던 정말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자들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자기 살겠다고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12명의 제자를, 정말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하고 전 세계 복음화의 꿈을 예수님께서 같이 공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성취해 가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께서 제자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계속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은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꿈을 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꿈을 생생하게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꿈꿀 차례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회복된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 코미디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숨막히는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꿈을 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데는 3일 길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길이면 그냥 가는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3일 길은
그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꿈꾸면서 그를 숨막히게 하는 현실과 싸웠던 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록 하루 걸리는 길을 3일 걸려서 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결국 그 꿈대로 생생하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꿈을 꾸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길보다 더 길어지는 3일 길이 걸린다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계속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생생하게 꿈꾼 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꿈꾸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꿈꾸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꿈꾸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꿈을 되찾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꿈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주라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래바람에 덮인 꿈을 다시금 들어올려서 그 꿈을 붙들고 날아오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생하게 꿈꾼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꿈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다시금 꿈을 붙들고 일어나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게 하시고, 번성케 축복하고 싶어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꿈꾸게 도와주옵시고, 모래바람에 하나님 모래더미에 우리의 꿈이 파묻혀 버렸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다시 그 파묻힌 꿈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생생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꿈을 꾸며 생생하게 꾼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